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대부분 하게 되죠. 그럴 때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났다,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항상 자기를 뱃속에서도 함께했고 막 태어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대소변을 가려주고 기저귀 채워주고 모유를 먹이고 이렇게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피 흘려 낳고 눈물로 나를 키워줬구나 라는 걸 어느 날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었고 주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항상 내 안에서 나를 섬기고 계셨던 주님을 경험하게 된 걸 성경은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그래요. 아, 내 안에 계셨네, 나와 함께하고 계셨네.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만남은 아주 주관적이고 실제적이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해 내 안에서 내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내 속을 다 아시고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주님을 의식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또 그 주님께 기도하고 그 주님과 교제한 상태를 성경적으로 볼 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생활의 흐름에서 완전히 새로운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도 중요하고 성경도 중요하고 또 찬양도 중요하고 교제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그것들은 다 도구고 그걸 통해 내 안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훨씬 중요하게 된 상태를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걸 들을 수 있고 또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동안에는 아직은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부족한 상태죠. 마치 어린아이가 아직도 미숙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키워왔다는 걸 깨닫지 못한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순간 신앙의 어떤 중심이 견고해진 거죠. 누구한테 가야 되고 어디를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어떻게 내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신가를 깨닫고 알고 또 그 주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도구로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안에서 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자꾸 귀 기울여 듣는 힘이 길러지면 정확하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힘이 길러지죠. 주님의 음성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어느 게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겁니까?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도 안 되고 누구도 정확히 설명해 주지 못해. 나만 정확히 알아요. 주님은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그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도 마음이 평안하고 내 자신이 도저히 동의가 안 돼도 주님의 음성은 마음의 평안과 함께 와요. 근데 주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려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항상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시거든. 이게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주님의 기뻐하신 뜻인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인격적으로 듣고 그 뜻을 따라가고 있는가? 는 내가 정확히 알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러면 계속하면 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 성경을 통해 내가 읽고 이게 주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은 너에게 유익하지 않고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살펴봐. 주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나도 몰랐지만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이 내 안에서 나를 섬기셨던 주님, 앞으로도 나는 잊어도 나를 떠나지 않을 주님을 경험한 것을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지력, 신념, 어떤 마음의 결단으로 오해를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별개예요. 근데 믿음이 그런 신념, 마음의 강한 의지력과 결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라는 걸 믿는 거라면은, 나를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내가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어리석은 길을 갈지라도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강한 신념이나 의지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적으로 믿으세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우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를 절대적으로 믿을 수도 있죠. 남편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절대적이라는 게 나도 잘 몰라요. 어떤 상황에서 그게 상대적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당신 믿어, 나는 당신을 믿어 이렇게 말해도 그 믿음은 사실 나도 잘 모르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의심해도 하나님은 나를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나를 믿으신 하나님. 그런다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인간의 의지력과 신념, 강한 결심을 믿음으로 오해를 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는 좀 거리가 있죠. 목사님은 어떻게 처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었고 너무 기독교에 대한 그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보통 사람에 비해서 진짜 몇 배. 그건 부모님 영향도 있었고 주변의 영향도 있었고 내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그러나 대학교 3학년 말까지 군대 제대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던 시기에 우연히 친구 소개로 성경을 공부했는데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안 믿어져요. 이건 다 소설 같고 예수님이란 분이 가상인물로 느껴지고 그러던 중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절망이 굉장히 컸어요. 절제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의지력이 이렇게 약할까? 술도 절제하고 담배도 절제하고 또 내 생활에 절제를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 나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절실히 느껴진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한 날 한 번도 생각지 못했던 신비한 체험들을 좀 연속적으로 하게 돼.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되어지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우연히 기도실에서 오전 10시에 이렇게 기도실에 누구 부탁을 받고 영어로 된 설교문을 번역 좀 해주라고 그러는데 그날 이상하게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기도하는 중에 내 눈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 하겠는데 그냥 내가 너무 죄가 많다는 게 그냥 마음에서 느껴져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무조건 그냥 뭐 다른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극적으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하기 전에 누구도 나한테 권면한 사람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스스로 결단하게 됐는데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속적으로. 사실 남자들보다는 보통 여자들이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많이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부르셨죠. 어떤 누구의 인도함이나 성경 공부보다 일방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어요. 신앙에 대한 혼란과 답답함 속에 있을 때 앉아있는 때 하나님이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 보여주셔서 내가 진심으로 무릎 꿇고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되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싶다는 소원을 갖게 되고 그런 다양한 체험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꼭 구름 위를 떠다니는 그런 감정적인 기분들이었죠. 한길교회 보면 초신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환상을 보고 치유가 있고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는지. 근데 사실 환상, 계시 이런 부분은 흔하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정통 엄청 역사 깊은 큰 교단 같은 경우는 어쩌면 이런 부분을 좀 약간 배제하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의 지금 목회 방향은 환상과 계시 아니면 말씀 어느 것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가고 계신가요? 어느 비중을 둔다기보다 지금은 제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말씀을 잘 전하는 역할이고 각 성도들이 경험한 것들을 내가 제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뭐 어떤 걸 비중으로 두느냐는 이제 제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말씀을 잘 전하고 각자의 인도하심과 경험들이 어떤 경험이든지 그 경험이 인격적으로 더 주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가도록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가이드하는 게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것과 다른 경험을 했건 아니면 그런 경험을 안 했건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양하니까 내가 내 기준으로 제한하지 않는 게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죠.